하나님은 내적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적인 감동. 내적 감동은 영어로 impress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내적 감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마귀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습니까? 그걸 믿으세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것, 그것을 내적 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디에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 예언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하면 아주 민감하거든요. 근데 여기 말하는 이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주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방법들을 살펴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귀에 들리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오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보다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분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은 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 외에,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성경 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 주된 부분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적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적인 감동. 내적 감동은 영어로 impress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내적 감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마귀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습니까? 그걸 믿으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것, 그것을 내적 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디에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지 모르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언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하면 아주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졌고 계시는 완성되어지는데, 또 계시가 주어진다는 말은 그러면 성경이 더 쓰여진다는 말이냐, 이렇게 해서 민감하거든요. 근데 여기 말하는 이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4장 29절입니다. 29절과 30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이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는 예언을 말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예언은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이라는 의미의 계시가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 내적 감동이 오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성경 구절이 떠오르기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단연한 문장이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그 문장을 말하니까 그 다음 문장들이 줄줄이 이렇게 연결돼 나오기도 하고, 예언이 대부분 그렇게 주어지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뉴스 하는 분들을 보면 앞에 화면에 이렇게 쭉 글이 올라가자 그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문장들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주어지되 우리에게 내적인 그 감동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내적 감동으로 주어진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내적 감동으로 주어진 것을 말로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적 감동을 말로 표현하는 데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믿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언하되 뭐의 분량대로 하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요. 신약의 예언과 구약의 예언은 다릅니다. 구약의 예언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예언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을 시험해 본다, 이거는 맞아 죽을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다니 그건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날 신약의 예언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 중에 틀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1점씩 틀려야지, 틀리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혀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자체는 신약에 나오는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예언은 구약의 예언과 달랐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라고 그랬고 모든 예언은 시험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언은 멸시치 말되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예언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취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언과 구약의 예언은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에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 주어질 때 이것을 말로 표현하는데 여기에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적인 감동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말로 표현함으로 내적 감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배우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 하면 믿음인데, 어떤 분은 그 믿음을 영어로 faith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RISK, risk. 왜? 리스크란 말은 모험을 감수하는 것,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모험을 감수하는 게 포함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고 창피는 내가 당하고. 아멘. 근데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는 개발된 채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이 말은 우리가 은사를 개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찾아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주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주어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또 선명히 깨달아서 그대로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렇게 개발된 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일수록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요, 초보자일수록 자기 생각이 많고 하나님의 감동이 작아요. 점점 자라날수록 말 내용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많고 자기 생각이 줄어들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잘못됐느냐? 아니, 하나님 주신 감동은 전혀 잘못된 게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함에 있어 우리가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수돗물 가끔 틀으면 녹이 나와요. 그 수돗물이요, 저기 팔당댐에서 녹 들어온 거 아닙니다. 거기서는 그냥 깨끗한 물이 들어왔는데 오는 과정에서 파이프에서 녹이 묻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 감동을 이해하고 그 감동을 표현하면서 우리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날수록 우리가 우리 생각이 더 줄어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판단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유, 그럴 바엔 안 듣는 게 낫지. 아이고, 그래도 듣는 게 나을 거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유익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틀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분별해야죠. 우리가 이제 분별에 대해서 앞으로 배울 텐데.
누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마구간이 깨끗하고 송아지가 없는 것보다 마구간이 더러워도 송아지 있는 게 낫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렇게 내적 감동으로 주어질 때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몇 가지 자세들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감동이 오면 실수를 무릅쓰고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바보가 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위에서 보잖아요. 우리 일수 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도 그렇고 보면 한 분 한 분이요, 작년과 금년이 다르고 그 전과 작년이 다를 만큼 해가 갈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 자라나거든요. 또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참 놀랍게 자라나거든요. 자라납니다. 금방 볼 수 있어요. 한 해가 다르게 자라납니다. 근데 이 목사님 처음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잖아요. 어제도 얘기 들으셨죠? 중이 앉아있는 데 가서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래라. 뭐 어떨 때는 가는데 여자 화장실 몇 번째 화장실을 가보라. 여기 휴게소에서. 그 남자가 여자 화장실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사모님한테 사실 하나님에게 감동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갔다 오더니 아무 일도 없는데요.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자 화장실 한번 체크해 본다고 해서 뭐 잘못될 게 없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가시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앞서간 선배들과 열린 영적인 지도자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처음 단계일수록 자기 생각이 많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늘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처음 단계가 앉아도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음성을 비춰서 분별해보고자 하는 자세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열린 영적인 지도자들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도 없으면 필연적으로 미혹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예언의 은사가 가장 강한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감동을 정직하게 테스트 받기를 거부하면 이 사람은 잘못됐습니다. 왜냐? 성경에는 모든 예언은 시험해보라고 그랬으니까. 잘못됐습니다. 그 중심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예언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감동이 아무리 자기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검증받고자 하는, 기꺼이 자기 예언이 테스트받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혀 안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묵사발 났는데도 그대로 따르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고자 하는 리더들의 조언과 그 앞에서 검증받는 것을 환영할 만큼 그런 겸손한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 아내에게는 많은 감동들을 주시거든요. 그럼 어떨 땐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아내에게 저 사람 가서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인도하다가 제 아내에게 저분 가서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는 제가 말한 분에게 가서 먼저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이분에게 갑니다. 그 말은 목사를 하나님보다 더 위로 여기느냐, 그 얘기 아닙니다. 성경의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감동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감동보다 성경의 원칙을 더 먼저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수입니다. 둘째, 육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들리는 육성을 통해서 말씀하신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 하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혹은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들리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들렸고요, 세례 요한에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들렸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그렇게 들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들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무섭대요.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육성으로 들릴 때 그 본인에게 선명히 들리고 그럼 다른 사람도 분명히 똑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한꺼번에 똑같이 들었잖아요. 근데 반면에 뭐죠? 본인에게는 분명히 들리되 주위 사람들에게는 우레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 의미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 듣는 게 달리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는 소리는 들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잭 디어 목사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람에게 매우 중대한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육성은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매우 크고 또 그 일을 위한 고난의 크기에 육성으로 말씀하심으로써 그 사람에게 인내를 주고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경우에도 요한의 경우에도 예수님의 경우에도 그랬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환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베드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머무는 집을 향하여 오고 있을 때 베드로는 정오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환상 중에 보재기가 내려왔습니다. 내 끝에 끈이 물려있는 내려오는데 그 속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비추어 부정한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온갖 짐승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안 돼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상반된 얘기죠. 주님이면 안 돼, 주인이니까 안 돼요란 말이 안 되고 안 되면 주인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이런 부정한 것을 입에 대본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는 감히 부정하다 하지 말라. 제가 한 번은요, 처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아직 안 다뤄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몰라요. 저는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꼭 이런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오나,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좀 큰 교회 나간 사람처럼 일꾼들도 좀 오고 그렇지, 그냥 도움이 필요한 꼭 저런 사람들만 오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그 이야기입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 마음의 자세죠. 그랬더니 한번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요,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네가 감히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요.
저 외에도 찔리는 분이 더러 계신 것 같군요. 네, 엄청 교만한 말인데 우리 생각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 그렇게 직면하신 거예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감히 속되다 하지 말라. 3번씩이나. 그리고 보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이게 무슨 뜻일까 했더니 성령님이 이제 저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그때 마치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따라가는 계획에서 가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환상입니다. 어떤 의미에 중요하게 됐냐면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겁니다. 이방인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획이 그어지는 사건이었죠. 두 번째,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구약 성경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게, 그 성경 구절에 관심을 집중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구태여 성경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환상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상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임을 보여준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베드로는 편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는 이방인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이방인의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죽어가도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러한 어떤 우월감,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왕창 부주신 거죠. 내가 감히 정결케 한 것을 네가 감히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잘못된 우월감 철저하게 박살내신 겁니다. 왜? 그래야 섬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그의 유대교적인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순식간에 깨뜨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방인의 집에까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었잖아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세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 초림부터가 말세입니다. 오늘날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입니다. 이 모든 시기의 특징이 뭐냐?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을 부어주신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시대에 주어진 약속이 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이 시대 전체에 걸친 것으로서 우리 부흥의 역사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을 놀랍게 부어오셔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꺼져가는 신앙을 새롭게 해오셨습니다. 마시지만 어느 때보다 강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질 겁니다. 근데 성령이 부어질 거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가 환상을 보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이 환상, 저는 또 하나를 그 환상으로 넣었는데요, 환상 중에 하나는 마음의 그림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닌데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영상.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림을 본다고 표현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때문에 저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제가 숨도 못 쉴 만큼 쫙 빚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준비되면 하나님 부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는 그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놓치지 않고 그것을 깨달아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이상, 영어는 trance라고 그러는데요. trance, 이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환상과 이상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환상은 내가 앉아서 스크린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상은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 돼서 그 속에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세 번째까지 하나님인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귀에 확실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 시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갔어요. 세 번씩이나 아니라고 그래서 엘리 시장이 세 번째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신 것 같다. 그래서 가면서 다시 음성이 들리거들랑, 주여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제 내일 우리 목사님께 더 말씀하실 텐데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사무엘상 3장 10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임하여 거기에 서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무엘이 이상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와 계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게 이상이었다 그 말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다 꿈을 꾸죠. 제 얘기는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적으로 주어진 감동이 하나님의 건지 내 생각인지는 이제 분별해 봐야겠죠.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참 말씀드린 대로 미리 말씀드리면, 미리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내 생각인지 처음에는 그게 잘 모르거든요. 내 생각 같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자라나느냐,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예, 순종해야 알아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감동을 주세요. 이웃집 슈퍼에 가서, 앞에 슈퍼에 가서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그건 순종하지 말아야죠. 그거는 성경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거든요.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은 것이면 순종해봐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어넣은 어떤 친구의 이렇게 얼굴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일이 없대. 그럼 그런가 보다. 그럼 내리시면 돼요. 근데 전화해봤더니 그렇지 않은 자기가 너무너무 곤고해서 누군가 자기의 전화해서 얘기 나눌 상대를 그렇게 바라고 있어야 했는데 마침 전화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경험하는 거죠.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이제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감동을 서로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점점 배워가게 되는 거죠. 순종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꿈도 이렇게 그것을 분별하는 게 자라남으로써 우리가 더 분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꿈이 다 하나님 주신 꿈이다, 그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 대표적인 예고요. 구약의 요셉. 요셉이라는 이름이 좋은가 봐요. 구약의 요셉도 그렇고 신약의 요셉도 그렇고. 대표적인 뭐죠? 사람 누구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잖아요. 그 위기 때마다, 너무너무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정원한 여인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발견되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는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그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너는 네 아내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래서 데려왔고, 헤롯이 그를 죽이려 할 때도 꿈에 나타나셔서 피하라고 피했고, 애굽에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이 죽었으니 돌아가라고 그랬고, 다시 그리로 돌아간 걸 두려워하지 않으니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순간순간 중요한 시점에 요셉의 경우에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섯 번째, 아니죠, 여섯 번째, 빛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포도남교 성도 중에 한 분은요, 앞에서 설교하면 이렇게 빛이 쫙 감싸는 게 보여요. 근데 어떨 때 특별히 그러느냐면 그 설교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의중이 반영될 때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뭘 확인해 주냐면 지금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중이 반영되어 있다는 걸 보이시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와서 설교를 하면 까만 빛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그분은 그랬대요. 사람이 이렇게 오면 이게 하얀 빛이, 그거 보려고 노력했다고 그러다 회개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빛으로 글씨가 써있기도 한데 이렇게 위에다가, 때로는 빛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 요한의 탄생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도 같은 천사를 보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사를 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되게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덟 번째,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예언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언 같은 경우에 앞으로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예언 세미나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예언에 대해서는 두 가지 태도를 우리가 균형 잡히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모든 예언은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중간에 있어야 합니다. 예언을 멸시해도 안 되지만 동시에 무조건 예언을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되 모든 예언은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시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예언 그 하나만으로 절대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은요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언은 우리의 삶을 direct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도를 confirm 확인하기 위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언 하나의 기초에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요,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병원을 크게 돈 투자해서 지으면 큰 돈을 벌 거라 하나님께 말씀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병원을 투자했는데 바로 IMF 닥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빚 갚느라고요 완전히 그 몸이 다 망가질 정도로. 그거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동기는 수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중대한 원칙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언은 반드시 시험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뒷받침하지 않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멸시치 말되 예언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예언은 우리의 삶을 지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언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해 주기 위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예언은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언은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따라,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것은 가이드라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것인가 하는 거죠. 방언과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꼭 방언해야만 되는 건 아닌데 방언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거고요,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에서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는 것처럼 또 민감하게 도와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 은사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수많은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제가 갈 수가 있었느냐 하면,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해답을 저의 마음속에 주셔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예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사실을 혹은 정보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여인과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아주 정치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쫙 나가 평행선을 긋습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제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맞다. 여태까지 5사람과 살았는데 지금 사는 6번째는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완전히 넋이 나가잖아요.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거든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당신 선지자로서이다. 그리고 나서 물동에 내려놓고 가서 사람들에게 다 알리잖아요. 그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서르기가 부끄러워서, 자기 개인적인 사생활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은 낮 12시에 물기로 오는 여인이 물동에 내려놓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내게 향한 모든 것을 향한 사람을 와서 보라.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죠. 그냥 가장 핵심을 들쳤죠. 한마디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완전히 그 삶을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뭐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나중에 빌립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그 기초가 놓이게 되었잖아요. 온 성의 구원이 임하는 한마디의 지식의 말씀 은사가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하면 주어진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알려주신 것은 지식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신방이나 상담 이런 부분의 지혜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어떤 성경 구절을 주시는데 이 말씀 속에 그가 처해 있는 상황,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다 들어있는 거죠. 다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기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그 똑같은 증상이 내게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그러한 사람이 여기 있으며 그 사람을 만지시기 원하시는 걸 알리시는 거죠. 그것도 말씀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흔히 사용하시는, 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용하시는 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영분별의 은사는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능력의 배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지 사단의 영이 있는지 혹은 인간 자신의 생각이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베드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하였다. 그래서 알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기뻐하셨죠. 그랬더니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정해서 그런 거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못 보기 때문에 그 뒤에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각 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하죠. 똑같은 사람에게서 조금 아까는 하나님이 주신 말이 나왔고요, 바로 다음 순간에 그 입에서 사단의 주님 말이 나왔어요. 이것을 예수님 분별했어요.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면 초막절에 예수님 동생들이거든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면, 공인이 되려면 사람 앞에 나타나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올라가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아무 때나 너희 때니까 올라가라. 나는 아버지 때까지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럴듯한 내용이죠. 근데 그 뒤에 사단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던 거와 동생들을 통해서 하신 시험이 정확하게 같은 거였습니다. 위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분별하시고 하셨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9번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지침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만 가지고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침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떻게 듣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식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밀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고작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보세요. 길이 열린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서 도망하는데, 도망하려고 요바에 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야, 이거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열린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반면에 환경이 닫혀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혀 환경이 닫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전혀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밀고 나갈 때 환경이 열리게 되었죠. 그러면 그들이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닫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러한 사고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성경에 나온 그 일들을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환경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다른 통로를 통해서 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향하심을 깨닫고 믿음을 밀고 나갑니다. 근데 환경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못 들으셨거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사단이 방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는 사단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환경이 열릴 것입니다. 그 알트 킨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 쭉 그동안 하나님 훈련시켜 오셨잖아요. 마지막 훈련이 뭐냐 하면 그분 표현에 의하면 스스로 서는 것을 포기하는 것. 자기가 스스로 서고자 하면 아직 안 세워지는 겁니다. 전혀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개인적인 야망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그래서 2년을 더 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들어왔을 때 당신 나가면 풀릴 거니까 얘기해달라고. 얘기해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딱 잊어먹게 만드셨죠. 2년 동안 푹 썩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저를 세우셔도 안 세우셔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말 그렇게 되었겠지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이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요. 그게 너무너무 생생해서 그걸 알기 전까지, 뜻을 알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박수무당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애굽 그 큰 나라에. 그러면 꿈을 해석할 줄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죠. 수많은 해석을 했을 텐데 이 왕이 듣기에 마음에 안 찼겠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굴 생각하게 됐어요? 요셉.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요셉이 가서 그 꿈을 하나님 주신다 해석했더니 그 왕의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움직이다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환경이 열리지 않으면 잘못 들었거나 때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주셨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늘날 그 많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와 개인인지 모릅니다. 어저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목사가 귀금속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쳤다고. 건축하기 위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은 훔친 게 아니고 카드로 사가지고 그걸 다시 팔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뭐 집어넣는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인간들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가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면 주님이 환경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환경은 하나님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환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해가면 하나님 환경을 열으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십니다. 환경에서 또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 참 잘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합니다. 참 귀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든지 교회에 새로 더해진 사람이든지, 왜냐하면 교회에 더해지되 우연히 아닐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아니면 공항에서 만난 사람, 전화 오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혹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아닌가 물어봅니다. 분별해 봅니다. 이 말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 분별해 본다는 거죠. 경각심을 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희가 오래전에요, 그 솔티라고 아시죠? 어린아이들 뮤지컬, 저희 애들 데리고 가서 참 이렇게 은혜도 받고 참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죠. 제 아내가 막 기도하더라고요. 아이들 발랄하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잘 자라나고 주님 사랑하고 이런 걸 고백하고 이렇게 하셔요.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한 자매가요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 자매가 어디 있었냐면, 제가 아는 친구 목사의 그 교회에 다니다가 나와서 방황하다가 다니다가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매가 정확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알량한 자존심을 좀 보세요. 친구 목사한테 왔다고 그래가지고 잘 따뜻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이건 자존심에 불과해요. 그 목회 윤리도 아닙니다. 제가 뺏어온 것도 아니고 그 나와가지고 방황하다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혹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분별해 봐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만 앞세워서 받아주질 않았다고요. 잘. 대단히 윤리적인 사람 같죠? 글쎄요, 사람 앞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셔도 도움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성도들인 교회가 있는 게 너무너무 필수입니다. 오늘날 절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아무리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해도요, 여러분 요즘 광야의 방랑자는 없습니다.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혼자 천지를 방랑하면서 총 팡 쏴는 이런 실력자요, 더 이상 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서로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도 서로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포도나무 교회에 한 지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는 그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을 그었어야 했어요. 이 형제에 대해서 다른 모든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대로 됐더라면 온 형제들이 완전히 풍지박살 날 만큼 사이가 완전히 깨졌어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를 신뢰하라고 했어요. 그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거기 사람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형제들이 다 오해했어요, 그분을. 그리고 모든 것이 원래 의도했던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형제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면 한 가정의 형제들이 산산이 뿔뿔이 원수지간 될 만큼 흩어질,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일도 되지 않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실제적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한 가정이 싸매임을 당했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일은 일대로 진행되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필수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이해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깨닫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물론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일 저녁에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걸 또 선명히 분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